성령 인도받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하면 저 해외에 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게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 확실한데, 자기가 선교사라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은 있는데 선교사라는 의식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는 선교사고 모든 불신자는 선교 대상이다. 그러면 선교사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미래를 살린 차세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를 한번 우리가 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보면은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럼 기도 외에는 하지 말자는 말이냐?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면 내가 안 해도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내가 하고 싶어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약이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11절을 거의 이제 이렇게 잘 사용을 안 하는데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언약 없이 무작정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이 언약을 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완벽하잖아요. 모든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지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신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한마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닙니까? 요즘의 성도들은 그런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니, 살만한데 왜 자꾸 오신다고 그래요? 왜 살만한데 집도 좀
그 고생해서 집도 사놨는데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좀 더디어 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구상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구약 성경의 교회는 그림자 있잖아요. 교회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는 약속입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미래에 장차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시작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그랬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완벽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헐어버릴 수 있지만, 교회당은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이 복음운동을 하다가 평신도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다 담고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틀린 시작은 계속 틀리게 돼 있어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와이셔츠 즐겨 입는데 첫 단추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다 틀어져 있습니다. 시작이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 와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옵니다. 빨리 우리는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가지고 뭐였냐?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제목은 무엇이라니까요? 성령 인도받는 선교사인데 모든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예요. 보내든지 가든지 또 미래를 위해서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든지 셋 중에 하나요.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선교사다. 아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 그랬더니 선교하는 교회로 딱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죠. 그리고 뭡니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셔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부조를 알 만큼, 역선교를 알 만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경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글라우디 황제 때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를 축복하셨다니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그렇죠. 아멘. 임마누엘 교회. 아유, 저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니까요. 이것도 지구 생기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정식 선교사. 여기는 완전히 인종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한 인종 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니게르라는 시몬도 거기 포함되어 5명 중에.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검은 피부를 가진 시므온이라는 뜻입니다. 인종 초월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5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아니면 왕의 동생 아닙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받고 이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 되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딱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요즘에는 상상을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아주 빅뉴스가 될 거예요. 담임 목사 순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다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려야 돼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 하면은 교회 지킴이라니까요. 교회 모든 열쇠 딱 뭉치를 들고 교회 관리하면서 교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이 그릇이 됐냐면 담임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전 세계로 다니는 게 지금 순회 선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 숫자가 한 6만 개가량 된다고 그러잖아요. 6만 개. 6만 개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 순회 선교사로 나간다면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막 해외 선교를 갔다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전부 아주 그냥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막 그냥.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축복을 해가지고 단기 선교사를 순회 선교를 파송한다. 이게 완전히 안디옥 교회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작이 바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선교의 비전이 없어요. 선교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아니,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선교의 비전이 내게 없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 신앙생활에 과정이 있을 것이고, 선교하는 데도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도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요, 문제가 딱 생기면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짜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문제 생기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왜 머리를 짜냅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 맡겨버려야지. 왜 머리를 굴립니까? 왜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사실은 끝난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모든 선교사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면 부딪힐 것도 없어요.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분쟁할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인데 가지는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가지끼리 경쟁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자기들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경쟁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인도 딱 받으면 딱 그렇게 질서 있게 하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과학적으로 말이죠, 나무가 있잖아요, 거의 막 100m 이상씩 되는 나무도 있어요. 그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수분이 올라갈까? 그런데요, 어떻게 올라간지 아세요? 나무 가지가 흔들릴 때 이게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저 꼭대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 흔들릴 때마다 이게 펌프질이 돼가지고 올라간대요. 참, 누가 이게 만드셨을까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청진기를 가지고 나무에다 딱 대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그러면 나무 죽지요. 꼭대기까지 수분이 전달이 안 되면.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혈관이 10만 킬로라고 그러잖아요. 지구 2바퀴 반.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는데 이게 10만 킬로래요. 근데 피가 10만 킬로를 얼마 만에 돈다고요? 27초 만에 돈대요. 27초. 10만 킬로를, 지구 2바퀴 반을 27초 만에 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온도를 몇 도로? 36도? 5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과학적이면서 과학을 초월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 이 밤이 필요합니다. 드로아의 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뭐 했느냐? 드로아에서 뭐 했겠습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뭔가 하다가 안 되면요 나를 멈추고 보좌를 바라보세요. 길이 안 열리면 나를 멈추고 보좌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멈추고 보좌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문제 생기면 나를 멈추고 보좌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뭔가 보좌. 이거 안 하면 진짜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갈수록 재미없어져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 보좌의 축복 못 누리면. 여러분 그 16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아니 바울은 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는 걸. 그러니까 또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 피서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쓰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나는 이 기간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때 나를 멈추라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 또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 신념이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울 여기서 굉장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는데 마게도냐가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치돼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니 지금 피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광 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려는 길을 막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바울은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즉시 결단하는 거 보세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도전하는 거는 억지예요, 억지.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열심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 세우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잖아요.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갔더니 처음에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아닙니까? 여기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누디아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요 바로 말을 알아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아니 빌립보 여기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유럽 복음화의 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누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다 유럽 아닙니까? 여기 갔네. 누구 준비되어 있습니까? 야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자기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감방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 그래도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초신자들은 이런 경제 문제 따고 하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놓은 제자이기 때문에요. 자기 돈 내고 보석금 내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시험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운 제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 우리가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펜팔에서 찾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갔더니 하나님이 사람 다 준비해 놓고 그 집 준비 다 해놓고 경제 다 준비해 놓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결과가 있겠죠. 결과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 남기도록 만드셨냐면 작품을 딱 남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한 작품을 딱 만들도록.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여기다 보낸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게 인생 작품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야손을 만나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다가 보낸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완전히 인생 작품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인생 작품을 남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집에서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를. 거기다가 보낸 편지가 뭐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완전히 인생 작품을 남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딱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른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과정이 이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딱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딱 서게 만드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누디아도 천국 갔고 2000년 전에 야손도 천국 갔고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국 갔는데 지금까지 증인으로 있잖아요. 지금.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날 되면 우리도 장례식을 치를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인생 작품을 남겨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도록 만드실 거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 여러분 인생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이게 뭡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지구 돌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하고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딱 맞아버려야 그게 성공한 인물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권력자가 성공한 겁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배경 없지만 돈도 없지만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고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저 끝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 지구 종말 끝이요. 우리는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인도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선교사들, 모든 성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미래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차세대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사님 마늘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큰 그릇으로, 멋있는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